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죠? 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크건 작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왜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까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면서요.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우리 곁에는, 우리 사회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까요? 이런 불편한 질문을 하면서 먼저 고통이라는 걸림돌을 외면하거나 피하려는 자세부터 없애보자 라는 어려운 문제를 던져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고통을 외면하거나 피하려는 마음을 없애야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을 똑바로 볼 수 있는 힘을 신앙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와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아멘. 네, 그럼 첫 번째로 고통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고통을 다루려고 했을 때 느끼게 되는 점은 사실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고통이 무엇인지 참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새로운 삶을 알리는 새벽이 되었듯이 신앙의 눈으로 고통을 보면 고통은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하고 더 높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고통과 죽음은 원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첫 인간 아담은 하느님을 떠나 사탄을 따랐고 그 결과로 인간은 고통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악한 세력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죄와 죽음의 소나기에서 인간을 구하려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죽음을 스스로 겪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를 잘라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소나기에서 모든 사람을 구해내셨고 죄와 죽음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하여 바치면 그 고통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셨고 놀라운 은총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통을 예수님께 바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십니다. 타락한 채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은 깊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만이 보이게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인간 구원을 위해 고통당하시는 그분에게 자신의 고통을 일치시키는 사람은 거기서 드러나는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은총과 놀라운 축복이 되고 사랑을 성장시켜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또 베드로 1서 4장 13절에도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차원 높은 영적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성인 성녀들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우리 고통을 일치시키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 우리의 고통을 보여주며 당신의 고통에 합쳐서 바친다고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짓누르던 그 고통은 크나큰 선물이 되고 은총이 되며 세상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 우리의 고통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전체가 그 고통에 휘둘릴 것입니다. 의미 없이 고통에만 집중하게 되고 삶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덮친 무거운 고통을 예수님께 바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세상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짊어지신 고통의 한 부분이 되어 하느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합시다. 네,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을 때 고통당하셨던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주신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딸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뿐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었다. 선교사가 가르침과 설교만으로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너는 고통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비록 너의 고통이 대단히 심하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고 낙담하지도 마라. 솔직하게 내 마음의 고통을 내게 보여다오. 내가 모두 낫게 하겠다. 너의 상처는 모두 너를 성화시키는 원천이 될 것이다. 영혼들을 위해서 치르는 값은 단지 하나뿐이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은 고통과 일치하는 고통이다. 순수한 사랑은 이런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나 속세의 사랑은 절대로 이런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내 딸아, 나를 도와서 영혼들을 구해다오. 너의 고통을 내 고난에 합치시키고 그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헌해다오. 너의 모든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내 마음이 종종 희생을 원치 않더라도 고민하지 마라. 그 모든 힘은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반감을 갖는다 해도 내 눈앞에서 희생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증가되는 것이다. 내 몸과 영혼이 종종 불길 속에 있게 되고 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은총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너의 머리를 내 가슴, 내 성심에 기대고 쉬어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의 성심에서 받아라. 네, 세 번째로 파티마에서 주신 고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16년 파티마의 세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니? 기도하여라. 지존하신 분께 끊임없이 기도와 희생을 바쳐드려라 했을 때 루치아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희생을 바쳐야 하나요? 천사의 대답은 너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희생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바쳐라.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 받아라. 그리고 1917년 5월 13일 첫 발연 때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 받겠느냐? 너희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나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917년 7월 13일에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으로 바쳐라. 그리고 자주 특히 어떤 희생을 바칠 때마다 이 기도를 바치도록 해라.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뒤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들은 보속이며 죄인의 해결을 위함이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아니면 희생을 바칠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 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속이며 죄인의 해결을 위함이나이다. 이 기도를 바치면서 희생을 드린다면 많은 은총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신마가 주는 충고를 보겠습니다. 마리아 신마는 50년이 넘게 연옥 영혼들의 방문을 받으면서 그들과 대화를 했는데 고통에 대해서 연옥 영혼들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고통과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십자가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함께하는 고통을 받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 최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많지만 첫째는 우리 삶 자체가 선물이고 둘째는 살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항상 무언가를 치유하며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것임을 알고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통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오직 자신만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을 때 이웃은 서로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고통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는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은총과 선물이 됩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고생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의 방패이다. 내 따라 십자가는 참으로 고귀한 것이다. 고통으로 하느님을 받아들이면 영혼을 영원토록 하느님과 결합시키고 더욱 안전하게도 고통은 그 자신이 이 하느님과의 결합을 보증하는 인호가 된다. 이와 같이 영혼 안에 하느님을 날인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영혼은 하느님과 절대로 나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다. 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하며 밀어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닥쳐왔을 때 고통보다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통을 희생으로 하느님께 바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네, 부족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